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려온 군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대 내에서 예배와 모임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군선교 현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군선교 현장을 고려해 성과 위주의 사역에서 벗어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1회기 첫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 교단들과 함께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법령에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종교행사 참여 권유를 강제로 해석함에 따라 군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등 10개 주요 교단은 군종 목사를 파송해 진중 세례뿐만 아니라 군 신앙 전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한때 한 해 평균 16만 명에 이르는 장병들이 진중 세례를 받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황금어장으로 불렸습니다. 군 당국 역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신앙 전력이 부대 내 어떤 정신교육보다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고 병영 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며 군종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군 선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나서 신앙 전력이 군 전투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 전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군선교 관계자들은 군선교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은 군 장병들이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교 행사에 대한 권유가 강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선 부대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유를 강제로 그렇게 이제 개인 의사에 따라서 다 이제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그것을 강제로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고 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군 법령에 의해 이미 종교의 자유와 종교 생활이 보장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세례와 양육, 한국교회로의 파송이라는 군선교의 기본 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형 전력이라고 하는 거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군이 필요에 의해서 그 기독교 천주 불교가 다 들어온 거거든요. 무형 전력에 있어서 신앙 전력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에는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뭐 그런 얘기처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많이 위축이 되겠다. 군선교연합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펼친 비전 2020 운동을 통해 407만 명의 장병이 진중 세례를 받았고 165만 명이 전역 후 일선 교회와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앞에 군선교 사역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군선교는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군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오요셉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군선교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종 목사들은 군선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군교회에 대한 외부 출입이 통제됐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도 예배와 모임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전 한 해 6만 3천 명이 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종교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면서 세례 인원이 2020년엔 9,600여 명, 2021년엔 1,3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했던 2022년엔 3,300여 명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강우일 목사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 모든 예배와 세례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영상 콘텐츠 활용 등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노란색에 있는 비대면의 훈련병들이 대면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할 것이고 세례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풀리기만 하면 훈련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종 목사들은 군종 활동은 군 장병들의 심신 건강과 회복 탄력성 향상 등 안정적인 군 생활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가치관 설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단순히 숫자 위주, 성과 위주의 사역에서 벗어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역 이후에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례받은 병사들이 야전 부대에 정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군성교 현장 가운데 무종교 장병들을 어떻게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역 이후의 용사들을 한국 교회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한편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병들에게 보다 양질의 군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군종 병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병가원의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부사관은 육군에만 있습니다. 500명도 되지 않고요. 군종 병가원들을 많이 늘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군들은 대대 끝까지 군종 장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엔 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종교활동 위축과 이단의 침투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현역 군목단과 외부 선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선교 미래전략팀을 운용하며 올 한 해 군목 군선교사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질의 군선교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등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군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종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현장의 어떤 복음과 좀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어떤 방송들을 좀 이렇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나눠주고 하나의 어떤 그 군 방송 어떤 사이버 플랫폼 역할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는 청년 세대를 살릴 마지막 대안이라며 각 교단이 군선교의 날을 제정하고 군선교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군선교의 힘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1회기 첫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각 위원회 조직을 인준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은 실행위에서 화해통일위원회와 교회일치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하고 교회협 창립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도시 재개발에 따른 한국교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고 회원교단과 차별금지법 관련 대화위원회를 구성해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서울시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한 성석교회 송준영 목사는 종교계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약자동행 특별시 서울의 완성을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시협 관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서울 시민의 안녕과 교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시협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석교회 송준영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샬롬 부흥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예장합동총회가 전도 선봉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일꾼 훈련 집중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샬롬 축복 전도는 시대적인 한계와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전도 대상자의 가치를 높여주는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 교회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107회기 역점 사업인 샬롬 부흥 전도운동은 전국의 1,300개 전도 선봉교회를 중심으로 오는 3월 19일 블레싱데이까지 전도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 샬롬 부흥 운동본부는 전도 선봉교회의 실천전도 교재와 전도 동기부여 영상, 교회 전도 매뉴얼, 전도 물품을 제공합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역 교수 4명과 목회자 1명 등 모두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5명 가운데 교수는 총신대 신대원 김광열, 김창훈, 문병호 교수, 총신대 선교대학원 김성욱 교수가 출마했습니다. 목회자로는 총신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장 후보 추천 일정을 결정합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등록 후보 5명 가운데 무순위로 3인을 총장 후보로 법인이사회에 추천하고 법인이사회에서 제22대 총신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크리스마스가 주일과 겹쳤습니다. 꼬박 3년 동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당 출석 신자의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래도 가장 많은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현실적으로 예배당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출석 신자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두 가지, 곧 출석 신자 수와 재정이 교세의 지표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재정은 신자 수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과제가 동시에 반드시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참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급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고 있다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물량적 성장주의 일변도의 교회 체질, 교회 연합기관들의 갈등과 분열,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지도층의 욕심과 부패, 인격과 일상의 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회 생활, 사회와 역사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무관심하고 무력한 기복적 신앙 등입니다. 올해의 코로나19가 풍토병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 가치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명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본질상
늘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비추어 늘 자신을 성찰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시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는 그 다음입니다. 이럴 때 목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지고 이로써 목사다움의 힘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 교회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과제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교회의 흥망이 걸려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대구 제1교회 엄기정 장로를, 상임회장으로 대구 서부교회 박현규 장로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저희 홀리클럽은 지금 36개의 직능 단체가 있습니다. 모두 연합하여서 그동안에 못했던 3년 동안의 그 일들을 대구 성시화를 위한 사업에 같이 동참하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목표인 성시화율 30%에 가감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지역을 성시화하고 대구와 경북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대구광역시 선교연합회, 경북도청 기독신우회, 대구 경북 교수선교회 등 36개의 직능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25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미시의 교계 인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년 교례회를 열고 올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이 지역사회가 설레는 날로서 올 한 해가 새롭게 출발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구미 기독교 총연합회가 더 힘껏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기관으로 힘쓰겠습니다. 신년 교례회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한국교회와 구미시 복음화, 나라와 구미시정과 경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일 울진중앙교회에서 2023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춘천 선안교회 박태균 목사가 설교하고 연합회장 이상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올해 울진선교 120년사 발간과 함께 울진 산불 1주년 기념 행사와 산불 백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